오늘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잘자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시고 대표기도는 특별히 담임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39장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그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에서 18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대독하여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 앞에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은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성령님께서 제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잘 전해서 듣고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전하는 시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목입니다. 첫 번째 구절,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정과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서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 똑같은 패턴으로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금식에 대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9절에서 15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너무 길어서 제가 그거는 빼고 너무 길어져서 설교가 두 개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서 모자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봅시다. 패턴 인쇄되는 그 종이를 좀 봐보세요. 어떤 패턴이 똑같죠. 나눠드린 프린트 용지 보면 색을 나눠서 구별가게 인쇄를 했는데 먼저 맨 위에 주황색을 보면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 또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 번째도 금식에 대해 똑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만 똑같은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똑같이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 파란색 글씨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이웃 사랑의 표현이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 구제. 예전에는 한국 교회들이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그 다음 금식이 나오는데 금식은 회개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금식할 때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 금식을 많이들 하죠. 다윗이 죄 짓고 회개할 때처럼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도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게 보인 거예요. 누가 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자기 신앙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평가하니까 세리가 되려 인정받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볼 때는 잘못된 구제를 하고 잘못된 기도하고 잘못된 금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우리 충성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본인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제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남을 돕는 건 착한 일이죠. 남을 도와주는 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구제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하나님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옆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인식이 약한 거예요. 사람은 당장 내 옆에 있고 내 옆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저 사람 구제 많이 하는구나. 찬양 많이 하는구나.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근데 가만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다 한다는 그 책도 있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주보에 구제헌금 누구가 어떤 성도가 장로가 권사가 1,000만 원 구제헌금을 했다. 주보에 탁 써있고 또 광고시간 목사님께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깨부터 힘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은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상이 없다 이거예요. 남을 돕는 동기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또 줄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서 상을 받느냐, 하늘에서 상을 받느냐, 사람에서 상을 받겠느냐, 하늘에게서 하나님께 상을 받겠느냐. 네가 땅에서 상을 받았느냐? 그럼 하늘에 상이 없다. 네가 땅에서 상을 못 받았냐? 그럼 아버지께서 상을 줄 것이다. 너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조용히 해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 그대로 들으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이게 몸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모르게 하겠어요. 몸에 붙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구제할 때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네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나면 스스로 뿌듯해하죠. 남이 안 알아줘도 내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칭찬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는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 것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뿐인데 뭘 했다고 기억조차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와닿게 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한 일을 기록하는 부모가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도와줬을 때 그걸 기록해놓고 기억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자식한테 한 일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걸 잘했다고 내세우거나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도왔다면 기억할 게 없다는 거죠.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돕고 어디서 얼마 후원했네 여기 얼마 후원했네 하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 것도 참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보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자, 구제, 기도, 금식의 공통적 말씀은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5절에서 8절까지 이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린트 용지에 색을 칠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 2절, 5절, 16절에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외식이 뭐냐면요. 한자로 바깥 외 꾸밀 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사람 있을 때는 막 기도한 척하다가 돌아서면 안 하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눈물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어릴 적에 보면 제가 경기도 파주가 아버지 고향인데 시골에 가면 요즘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그거 아시죠? 저도 아니까 다들 아시겠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눈물도 안 나와. 슬픈 척 연기하는 거죠.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쉬고 있다가 또 사람 오면은 또 아이고 아이고 해요. 그렇게 연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기도의 출발은 어디여야 돼요? 출발점은 어디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하신 산상수훈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오늘 6장 수업에서 5장부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산상수훈 6장, 오늘 본문 사이에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5장과 7장 사이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또 성경책을 펼치면 정중앙에 또 시편이 위치하고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되고 사람이 있더라도 골방이 되어야 한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처음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건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말씀을 걸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 현대 사회로 따고 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적인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기도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고 하지만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이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성경에는 중언부언 같은 말을 한자로는 계속 반복한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베블링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이게 베블링은 제잘거리다, 수다 떨다 이런 뜻인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이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냥 수다 떨는 시간 때우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외식하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냥 맨날 이 땅의 것, 새 땅의 것, 이거 줘라, 저거 줘라 달라는 기도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신대로만 구하고 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구제에도 상이 있고 기도에도 상이 있고 금식에도 상이 있어요. 주일 예보에 나온 거, 헌금한 거, 감사한 거, 11조한 거, 봉사한 거, 전도한 거, 기도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안 보이고 하나님께 그냥 순전히 바친 거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게 더 복된 생활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일이 알아주지 못할 때 100개를 잘해도 90개도 못 알아주고 칭찬 못 받고 한 개 잘못하면 질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때로는 서운할 때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잘하면 당연한 거 알고 못하면 혼나고 누구나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표기도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회개와 감사뿐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자꾸 뭘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머리카락 숱까지 아시는 하나님인데 뭘 자꾸 요구할 게 있을까?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으로 시작됐어요. 그렇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 필요한 거 다 알죠. 에? 자식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럼 자식은 뭐라 그래요? 하루 종일 달라 그래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도 부모님이 어느 이상 안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주 아기 때는 뭘 해달라도 다 해주지만 어느 정도 크면 아무리 달라 해도 그걸 제재라고 안 해주죠. 하나님께도 아기 신앙일 때는 응답도 잘해주고 잘해줘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응답이 좀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안 주는 이유처럼 그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처럼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6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자,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기도, 금식, 그 다음에 구제. 자꾸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그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서는 매년 고난주일에 단체로 금식을 한다면서 저한테 금식한다고 자랑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 막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아주 슬픔에 가득 차고 얼굴은 울상을 하고 다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금식할 때 이런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 짓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다 하십니다. 금식기도 하는 걸 무슨 훈장처럼 여겨요. 예수님은 이처럼 잘못된 금식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 금식 많이 하네. 난 하루도 못하는데 30일째 금식하네?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얼굴 조용하게 하고 인상 쓰면서 금식을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이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상을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결국 그건 혼자 굶고 혼자 생고생한 거예요.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참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와있죠. 58장 6절인가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늘의 상금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여서, 너무 우둔하여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칭찬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헤아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과 하늘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소화가 되고 삶의 적용이 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사랑하니 때로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리 크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혈은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어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너희 교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니 지혜의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